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안녕하셨는지요? 눈발이 날렸던 지난 주간이었습니다. 봄이라고는 하지만 여전히 겨울의 기운이 남아있음을 느낍니다. 절기력으로 보면 3월 5일경부터 시작한 3월을 묘월이라고 부릅니다. 올해는 기묘월입니다. 이 묘월은 갑과 을이라는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는데, 갑은 큰 나무, 을은 꽃이나 풀 같은 초목을 의미합니다. 갑과 을은 다음 달인 4월 5일경 시작하는 진월까지 그 세력을 15일씩 양분하고 있습니다. 갑은 겨울 기운이 여전히 남아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3월 5일부터 20일까지 15일간은 꽃샘 추위가 닥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3월 20일이 지나면 봄을 상징하는 초목인 을의 세력이 커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진정한 봄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는 가을도 마찬가지입니다. 양력 9월을 6월이라고 하는데 6월은 경과 신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9월 7, 8일경부터 시작되는 6월 역시 여름 기운이 남아있는 경이 15일 정도 지배하여 무더운 날씨가 계속됩니다. 그러나 매월 신이 장악하는 9월 20일 이후부터는 서늘한 가을 기운의 지배가 시작됩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알고 나면 새삼 선인들의 지혜가 얼마나 깊은지 깨닫게 됩니다. 아무쪼록 깊은 자연 이해를 통해 그것을 창조하고 움직이시는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는 복음서에서 빌라도가 본인 앞에 끌려온 예수님의 운명을 두고 고민하던 우유부단한 사람 정도로 알고 있지만, 역사는 빌라도가 군인 출신의 냉혹하고 무자비한 자로서 10년간의 철권 통치를 통해 이스라엘 사람들과 크게 갈등을 빚은 인물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례로 빌라도는 이스라엘의 율법이 우상 숭배를 금지함에도 불구하고 로마 황제의 흉상을 예루살렘에 세워 이들의 관습을 짓밟기도 했으며, 예루살렘의 수로 건설에 성전 자금을 사용하는 신성 모독적인 행위를 저질러 이에 분개한 군중들이 격렬한 폭동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특히 변방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자국 사람들로부터 무시를 당하고 로마로부터도 푸대접을 받아 소외감과 저항의식을 크게 다뤘던 갈릴레아 사람들이 빌라도와 대립각을 세웠던 것은 당연한 귀결이었을 것입니다. 결국 사건이 터지고 말았는데, 그것은 명절에 희생물을 드리기 위해 예루살렘을 찾았던 갈릴레아 사람들이 빌라도로부터 학살을 당해 그 피가 제물에까지 물들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예수님께 전했던 사람들은 동족이 학살된 것에 대해 당신의 반응이 어떠한지를 알아보고자 했습니다. 이들이 무도한 사람들의 죽음에 대해 기대했던 대답은 둘 중에 하나였을 것입니다. 빌라도로 대표되는 로마와의 결사항전인가, 아니면 죽음에 대한 율법의 전통적인 해석인가. 즉 당시 저항 세력의 중심이었던 젤롯 땅의 길을 걸을 것인가, 아니면 율법학자나 사두가이 혹은 타성에 젖은 바리사이의 길을 선택할 것인가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배신했던 가리옷 유다가 젤롯 땅 출신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유는 여러 기적으로 인해 군중들로부터 추앙받던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독립투쟁에 참여시키기 위해서였다는 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뜻대로 움직이지 않자 그를 절체절명의 궁지에 빠뜨림으로써 로마와 싸우게 하려 했으나 결국 실패로 끝나고 유다는 목숨을 끊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유다에게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라는 암시를 수차례 주었건만 유다는
자신의 욕망에 눈이 멀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한편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들이 기대했던 다른 대답은 이 사람들의 죽음은 자신들의 죄값을 치른 것이다 였습니다. 이것은 당시 형식주의적인 율법에서 논리적으로 도출되는 결론이었습니다. 아무리 무도한 사람들이라도 이렇게 갑작스럽게 죽음을 당하게 된다면 거기에는 미처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들만의 죄가 숨겨져 있을 것이고 하나님은 우연한 기회를 이용하여 이들을 벌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논리에 따르면 모든 불행은 저지른 죄에 대한 형벌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이들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답변을 내놓으셨습니다. 그 갈릴리아 사람들이 다른 모든 갈릴리아 사람보다 더 죄가 많아서 그런 변을 당한 줄 아느냐? 아니다. 잘 들어라.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망할 것이다. 예수님은 당신을 찾아온 사람들이 전혀 생각해내지 못했던 일종의 논점 이탈에 가까운 제3의 해석을 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람들이 이 대답을 이해할 수 있도록 다른 비유까지 드셨습니다. 예수님은 빌라도의 학살에 의한 죽음보다 좀 더 우연적인 죽음의 예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실로암 탑이 무너질 때 깔려서 목숨을 잃은 18명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 죽음은 빌라도의 경우처럼 죽인 자를 지목할 수 있는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즉 훨씬 더 보편적인 차원에서 갑작스럽게 발생했던 죽음의 신뢰였던 것입니다. 죽음의 원인과 그 원망의 대상을 찾기 어려운 죽음이었으며 자연재해가 일으키는 죽음과 유사한 죽음이었습니다. 요즘 같으면 인재에 의한 죽음이라고 해석하겠지만 결국 인재에 의한 죽음이라 할지라도 닥치는 사람에게는 매우 우연적인 죽음인 것입니다. 이 죽음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 역시 잘 들어라.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망할 것이다 였습니다. 이어 예수님은 포도원에 심은 무화과 나무 이야기를 이어가십니다. 어떤 사람이 무화과 나무를 심었으나 그 나무는 3년 동안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이에 화가 난 주인은 포도원지기에게 쓸데없이 땅만 썩히는 무화과 나무를 잘라버리라고 명령합니다. 그러자 포도원지기는 주인님, 이 나무를 금년 한 해만 더 그냥 두십시오. 그동안에 제가 둘레를 파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다음 철에 열매를 맺을지도 모릅니다. 만일 그때 가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베어버리십시오 라고 대답합니다.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 주인은 하나님이며 포도원지기는 예수님 그리고 무화과 나무는 우리와 유사한 사람들임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비유는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는 앞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빌라도에 의한 갈릴리아 사람들의 참사 및 실로암 탑이 무너짐으로 인해 죽음에 이르게 된 18명의 이야기와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는 열매 없이도 자신의 삶이 계속될 줄 알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주인과 포도원지기의 속내는 알 길이 없었을 것이며 자신이 1년 안에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몰랐을 것입니다. 이것은 빌라도나 실로암 탑에 의해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들었던 갑작스럽고 우연한 죽음, 게다가 마음 아플 정도로 비극적이었던 한 죽음에 대해 소개할까 합니다. 한 중국집 주방장이 있었습니다. 그는 고아로 자라 배움이 짧았던 탓에 초등학교를 마친 후 중국집에
취직하게 되었습니다. 서러운 날도 많았지만 다행히 천성이 착실하고 올곧았던 그는 배달부터 시작해 조리 기술까지 익혀서 결국 주방장이 되었습니다. 주방장으로 결혼도 하고 아이들도 생기자 그는 자신만의 중국집을 가져야겠다는 목표를 지니게 되었습니다. 결국 수십 년 일한 끝에 그는 자신만의 점포를 갖게 된 것이었습니다. 드디어 인생의 정점에 선 그에게 남은 일은 점포를 잘 운영하여 가족들을 건사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도 잠시 가게를 개업한 지 몇 달 후에 가스 폭발 사고로 인해 가게와 자신의 목숨마저 잃게 되는 비극을 맞이하고 맙니다. 그런데 과연 이 사람만이 이러한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한 것일까요? 우리는 정점에 오르자마자 끝모를 나락으로 떨어져 죽음에까지 이르는 유명인들의 이야기를 자주 접합니다. 또한 매진 끝에 국가 자격증을 획득하여 개업을 했으나 월급쟁이 시절보다 더 쪼들리거나 망했다는 전문직 종사자들도 간혹 봅니다. 이처럼 우리는 사람의 계획에 우연히 개입함으로써 엉뚱한 결과를 낳는 경우를 자주 접할 수 있습니다. 20세기 최고의 철학자 중에 한 사람인 독일의 하이데거는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왜 없지 아니하고 있는가?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부모나 환경을 선택할 수 없으며 내가 지금 여기에 존재하게 된 것은 일면 우연히 빚어낸 조화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 있음, 삶이 이렇게 우연적이라면 우리의 비존재와 없음, 죽음은 더 우연적일 수 있습니다. 복음에 등장한 모든 대상들은 우연한 이유로 인해 죽었거나 죽을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처럼 죽음이라는 우연이 우리 안에 언제라도 실현 가능한 프로그램으로 장착되어 있을 때 과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시고 싶은 것은 사람들의 갑작스런 죽음이 그 원인이 빌라도나 실로암탑 등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내부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연한 기회에 우리가 사라질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인간의 조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해야 할 일은 열매를 맺는 일이라고 하십니다. 우연적 존재인 우리가 하느님이라는 필연적 존재와 관계를 맺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을 통해서만 우연성이라는 인간 조건을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앙이라는 이름의 열매는 먼저 회개를 통해 가능합니다. 우리가 회개의 문을 통과한 후 신앙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되면 이제 우연의 끝판왕인 죽음이 우리를 비껴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살아서 주님을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표현에 따르자면 육신의 죽음이 곧 망함을 뜻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육신이 죽었다고 해서 우리가 망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라는 우연적 존재와 하느님이라는 필연적 존재의 만남이 신앙이며 회개는 신앙에 들어가는 좁은 문임을 깨닫는 사순절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멘.